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새기며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삶과 신앙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 불의의 길을 걸어갈 때 있었고 죄인 줄 알면서 그 길로 들어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가리워진 은밀한 허물과 죄들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장 찬송가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조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들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고 오랜 가문 끝에 단비를 내려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쳐왔던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향해 가면서 이제는 가까운 주변에서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와 있는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드리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일관 그동안 쌓아온 가학을 맹신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용서를 빕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화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고 경배하는 삶을 우선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 선출된 국가 지도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봉사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이 안정된 가운데 한 단계 더욱 성숙한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재난 상황에 성도님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듯이 주를 위한 수고와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가 어떻게 무겁더라도 묵묵히 주를 향해 변함없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각자를 향한 메시지를 듣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손길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신변의 위협 가운데 사역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늘 함께하여 도와주시고 이제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계절은 변함없이 따뜻한 봄날이 어느 사이 우리 곁에 찾아왔듯이 동토의 땅 북한에서 희망의 좋은 계절이 속히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김영수 목사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호산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말씀에 함께 은혜 받아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이름 예수 인간의 믿고 이 땅에 오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그 이름 예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나의 죄를 위하여 날 구원하시려 날 사랑하신 주그 사랑 때문에 주님 고통 받으사 십자가 달렸네. 너와 나 위해 죽으셨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하셨네. 모든 죄 사망 고통 이기었네. 모든 사망 권세 물리쳤네.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하나님의 왕만유의 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의 급격한 확장세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우리 교우들, 그 예배 자리에도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계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는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냐라는 반문을 제가 가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즘은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벌써 2년 넘게 3년째로 들어가죠. 어려움을 우리가 직접 겪고 있죠. 그래도 한동안은 그래도 나는 조심하면 코로나와 접촉 또는 감염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리라 한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워낙에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고 통계상으로는 우리 국민 10명 중에 1명 이상은 이미 코로나를 경험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노출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이제는 조금 심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야 될 때가 되는구나.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잘 빨리 개발이 돼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참 많이 힘들죠. 요즘에는 종이로 신문을 잘 보지 않죠. 그리고 주로 PC나 뉴스로 이제 볼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매일 종이 신문으로 뉴스를 보기도 하지만 이제 우선 쉽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곤 하는데요. 어제 아침에 뉴스의 사회면에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기사 타이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 이야기를 잠시 다루었습니다. 자녀들을 오랫동안 돌봐야 하는 부모들이 있죠. 장애가 좀 연약하거나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할 때에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요즘에 우울증에 많이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에 많이 빠지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잠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죽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일을 행하겠느냐 하는 생각에 책상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좀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였죠.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죠. 핵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대가 많이 바뀌고 문명의 이기들이 손쉽게 다뤄지다 보니 전쟁 중에도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영상이나 글들을 접하게 되죠. 그 전쟁의 와중에 정말 가슴을 저리게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가슴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재해를 입었죠. 20년 만에 가장 큰 산불이라고 하는데,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대책이 잘 마련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외에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혼돈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 세상,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 참 안타까우시고 가슴이 아프신 것을 지나 참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탄식하고 계신 주님의 심경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나? 예루살렘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시며 아파하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말씀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서는 헤롯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함정입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는 거죠. 우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조금 이상한 걸 느끼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익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무리들 중에 일부가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시오 라는 조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사실은 팩트는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시오 라고 만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미움받을 짓 그만하고 조용히 지내라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하신 대답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33절에 대답이 나와 있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풀어본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알고 있다는 거죠.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갈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 가면은 사흘 만에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길에 대해서 주님은 밝히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는 당연히 가시고 당신들이 만류하는 그동안에 하던 일, 병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삶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그 일은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갈 것이요 나는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 길을 그러나 계속할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죠. 그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그 길을 꾸준히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셨다,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셨느냐? 오늘 말씀 속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단지 도시 하나 이름에 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우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본산지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커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는 커녕 하나님은 바르게 섬겨지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여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탐욕만이 득실거리는 그런 세속적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집니다. 평강이 사라지고 폭력과 음모와 배신과 그리고 욕심만이 가득 찬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그런 영적인 문제보다도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를 몰아내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재건해 주기를 기대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죠. 새로운 이스라엘, 과거의 다윗 시대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고대하며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힘겹기 짝이 없는 세상을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 메시아를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들이었죠.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라고 기대에 찬 눈초리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행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행동과 그가 추구하는 길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엄청난 능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걸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그 길도 주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행하여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의 큰 줄거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손에 들고 주님은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깨달으셨죠. 그리고 그 계시된 말씀대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주저없이 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자신의 길을 깨달으신 주님은 자신과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갈 사람들에게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추구하는 그 삶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와 같은 주님의 기대와 요구에 가장 부합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한 사람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겠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길이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예루살렘 행을 계속해 나갔죠.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주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길임을 알았기에 그 길을 주저없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시대는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취해서는 안 되는 수단과 방법까지 취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왜 빈부격차가 벌어집니까? 환경은 왜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일들의, 이 모든 현상들의 근저에 내려가 보면 이유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려 하고, 이미 힘이 있어도 더 세지고 싶어 하고, 이미 이루었어도 더 이루고 싶어 하고, 이미 충분히 소비하고 있음에도 더 소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 시대가 이와 같은 세상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끔 이런 의문을 가져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질서한 세상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일까? 왜 이런 혼돈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오늘날의 이 기후재앙을 가져왔고 앞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산업, 그런 일들,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동을 걸어주시거나 또는 그것들을 막아주시지 않는 걸까?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대지만, 그러나 결국은 약소국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패권을 지향하는 그런 덩치 큰 나라들, 왜 그런 나라들이 막강한 힘까지 가지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힘을 행사할 때 왜 보고만 계신 것일까? 산불이 났는데요, 그 산불의 원인 중에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배꽁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과 같은 그런 재해가 있게 된다는 거죠. 길을 다니다 보면 창밖으로 틱 하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저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보실 때 있죠. 그러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어떤 데는 막 쫓아가서 당장 주워 갖고 가라고 하고 싶기도 하다가 혼날까 봐 자제합니다. 혼을 내고 싶은데 내가 혼날까 봐. 왜 그렇게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편한 대로 무례하게 남에게 불쾌감을 주고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이 세상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일까? 한 끼 해결이 쉽지 않은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살이, 빈곤층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사회, 있는 이들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이들은 점점 더 힘겨워지는 이 사회를 하나님은 왜 그런 구조를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 이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시는 적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그런 대답을 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모순투성이의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그러셨듯이 묵묵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걸어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렇게 명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대답만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억울해도 안갚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세상에 많은 부조리가 난무하고 있지만, 혼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명하시고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가 많아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변하게 되고 이 땅이 아름답게 될 것이며,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가셔야 된다고 확고하게 대답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만약에 원하시는 성도라고 한다면 가끔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방향은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은 주님의 가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인 것인가?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잘 달려가고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우 한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 조사가 있었기에 이제 찾아서 잠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 위로하고 또 기도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요, 그 마당 한가운데서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른 찾지 못했는데 집사님이 그 꽃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마침 꽃 한 송이가 잡초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얼른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 한 송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꽃은 저도 이름을 잘 아는 꽃이었는데 복수초라고 하는 꽃이었죠. 그 복수초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얼음을 뚫고 피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꽃 복수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이라고 하지요. 전설도 있더군요. 이 복수초가 필 때는 그 자체에서 열이 발생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얼음을 다 녹이고 피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고 그냥 전해지는 민담입니다. 그렇지만 차가운 얼어붙은 땅, 얼음으로 덮여있는 곳을 뚫고 피어나는 저 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하, 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겨울이 춥다고 해서 겨울을 없애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때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봄이 오고 있음을 이런 작은 꽃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꽃을 보며 봄이 왔구나, 오고 있구나, 겨울이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계시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오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주님께서 가신 그곳을 향해 묵묵히 건너라면 그는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자신의 삶에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 것이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춥고 힘겨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향해 가는 이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 그러나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처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도 그 중에 일부를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세상과 영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쉽지 않겠으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그것이 승리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 둘째 주일,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이고요. 또 강사로는 우리 영주노회 봉산교회 이길영 목사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고, 또 이 예배 때에는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로 드려지고 많은 사업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에 잘 마쳤고요. 2부 예배 후에 일남선교회 원래회는 찬양대실에서 있게 됩니다. CTS 관련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장, 구역장 모임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행 시간표를 안내 데스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좀 일정이 좀 많아서 출타가 있겠는데요. 월요일, 화요일에는 부산에서 있는 행사에 조심스러운 시기이긴 한데 또 중요한 행사라서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경주에서 있을 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출산 소식, 임민식 서성은 집사 가정의 등려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인사. 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다시 치열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언제 어디 있든지 늘 함께 계셔 주시고 지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역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